8장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마음밭이 뭐 황폐하다도 얘기하고 돌밭,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돌밭도 있고 뭐 가시떨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땅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러면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의 과연 마음이 그럼 돌밭인 마음이 예를 들어 지금 엄청 지금 마음 상태가 안 좋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럼 나는 이거는 그냥 길에 떨어져서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릴 정도 바위에 떨어져서 습기가 없어 말랄 정도의 마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마음 들어봤자 소용이 없고 나는 이제 평생 이따위 인생 문제 살아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항상 보게 되고 매일 보게 되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매일 내가 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 이렇게 고민하고 근데 과연 그렇다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과연 그러면 그럼 돌밭인 사람은 평생 이런 돌 같은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인가?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계속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할 것인가? 그리고 타고나서 좋은 사람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의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마음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 그 마음이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오늘은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으면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는 비행기인데 비행기인데 출격을 했다가 돌아온 비행기들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기려고 이제 해보니까 총알이 막 이제 비행기 지나가면 막 기관장총을 와다라락 막 쏘니까 총알이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비행기를 이제 개량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개량하기 위해서 총알이 가장 많이 맞은 부분이 어딘가를 통계를 내기 위해서 수학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수학 전문가, 진짜 수학과 박사를 불러서 비행기의 무게가 한정돼 있고 철판의 두께를 이제 바꿔야 돼. 그렇다면 어디다가 철판을 대서 해야 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엔진룸, 그리고 조종석, 그리고 뭐 이렇게 뒤에 꼬리 부분 선체 부분 막 했는데 보니까 몸통이 제일 맞는 거야. 몸통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환아. 철판 어디다 대야 돼? 괜찮아.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제
몸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승원이가 잘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따지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몸통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아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수학자가 이걸 보고 진짜 수학자야. 천재가 아니야. 수학자가 이걸 딱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철판을 엔진룸에 내. 왜냐면 격추되지 않고 돌아온 비행기이기 때문에 엔진에 맞은 비행기는 다 격추된 거야. 그거를 수학자가 알아낸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는 거를 이 사람이 이 책에 나왔는데 그래서 표시하는데 그거를 뭐 봐도 모르겠지만 이 공식으로 해가지고 맞힌 거야. 여기 공식이 있어요. 이거를 이 숫자를 공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엔진룸에 맞은 게 격추된 거를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해서 풀어낸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보는 관점을 비행기를 분석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라볼까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비행기를 바라볼 때 이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격추되지 않는 비행기를 위한 방법을 변치 않는 그 0%의 확률을 계산, 뭐 여기서 설명이 나오는데 0%의 확률을 계산, 변치 않는 기준을 해서 이걸 분석하니까 그걸 찾아낸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 어떤 기준으로 사물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어.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앞좌석에 어떤 아버지가 어른이 앉아있고 애들 둘이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애들 한 명은 막 울면서 막 뒹구르고 있어. 그리고 또 큰 애는 막 소리 지르면서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어. 막 이 위를 막 이렇게 막 그 손잡이를 막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명은 막 울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빠가 가만히 있어.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그걸 그냥 이러고 애는 막 울고 있고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딴 교회긴 하지만 목사님이니까 좀 안 되겠다. 내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겠다. 만약 기독교인 말이야. 성경책까지 들고 애들이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딱 가가지고 목사님이 도대체 애들이 왜 저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그랬어. 혼내라고 그랬는데 그냥 뭐라 그랬냐면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엄마가 갑자기 애들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내려고 지금 율법에 내가 목사로서의 그 윤리적인 잣대로 그 사람을 바라봤던 거라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실상을 알고 나서 그 현상을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르다. 실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상을 알지 못하면 격추된 비행기를 바라보지 않고 근데 그 실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런 패러다임의 문제인데 그 패러다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뭐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가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가장 근접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나의 윤리적 가치관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상식이나 나의 경험 이런 것이 내 마음이 될 수가 없고 사실은 그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고 야, 마음이 마음을 잘 먹어야 되고 야, 운동할 때도 얘하고 마음의 병이야. 그 마음의 문제다. 그리고 너도 마음의 문제는 그게 과연 그 마음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는
그냥 이거는 그 마음의 문제가 감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생각의 문제인지 지식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냐는 건데,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바로 이런 준거 틀, 패러다임의 문제야 사실. 지금 나한테 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 나한테 다가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잡혀있고 누구든지 다 패러다임이 다 있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지금 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목양하면서 윤리적인 잣대로 그 사람 혼내려고 그랬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 패러다임으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그 패러다임으로 받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서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가 사실 내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단순히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이 지금 안 좋아. 근데 그거는 마음이 아니라 그건 감정이지. 감정이 막 불안하고 막 떨리는데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지. 사실은 그건 마음이 아니야. 그건 그냥 감정이지. 감정이 존재한다는 거를, 감정이 있고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지금의 불안한 상황, 불안한 느낌과 이런 것들을 이게 내 마음인가 보다. 그래서 난 마음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감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은 결국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가? 내 안에, 내 진짜 깊숙한 곳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 패러다임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수학자가 밝혀낸 것도 진짜 엄청나게 신기한 건데, 이 사람이 밝혀낸 것도 아까 그걸 밝혀낸 게 0%의 확률,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걸 하나를 잡고 시작해서 공식을 이끌어 나갔다고 여기 나오는데, 이 책에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과연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변치 않는 것에 네 마음을 두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엄청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예외가 있는 이야기들인데, 예외가 없는, 그러니까 0%의 확률의 것으로 계산을 해서 보니까 엄청난 걸 발견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성경에서도 변치 않는 그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다 풀려나간다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변치 않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왜 웃어? 뻔해가지고. 근데 근데 이게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도 성경을 보면서 진짜 예외가 없는 진리를 잡아야 되는데 뭘까 내가 고민하는데, 진짜 근데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 해결되어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가진 사람의 패러다임이 어떤 거냐를 마음으로 잡아야 된다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섭긴 했는데 이게 왜 뻔해?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에서 뭐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성경 안에 뭐가 있냐, 0%인 게 뭐냐 물었을 때 당연히 딱 떠올랐어.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0%를 잡고 간다고 하면은 이건 성경 안에서 진짜 이거뿐이 주인 그리스도 엄청나. 하나님의 아들 그거밖에 없죠. 그걸 잡고 가는 게 그게 0%죠.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요거를, 근데 성준이 형이 신실하니까 그걸 아는데
현석이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약간 좀 의아할 것 같아서 현석을 위해 설명을 줄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내 마음에 심어서 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그 도대체 뭐냐는 거지.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보통 일반인은 이해가? 홍준이 이해가? 저도 이해 못하죠. 저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패러다임이 중요하고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 마음이 만약에 패러다임이라는 준거 틀이고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 마음을 붙잡고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만약에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그리고 이 고백을 준거 틀로 삼아야 된다면 그거가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 서로는 얘기한 거. 그러니까 준거 틀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어떤 색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인생을 살 때 내가 준거 틀이 필요해. 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걸 뭔가 그러니까 트레이닝에서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변치 않는 거를 과거의 원칙을 붙잡고 가야 돼. 트레이닝에서. 트레이닝에서는 그 과거의 원칙이 내 패러다임으로 했을 때 훈련을 딱 바라보면 내가 이제 아주 유능한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인생에서는 그렇다면 변치 않는 걸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패러다임은 준거 틀로 삼아야 될 것 같아. 어떤 관점이냐면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랑 첫 번째 내 존재에 대한 문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랑 그리고 2017년을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온 2017년에 살고 있으니까 그지? AD 안도 도미네가 뭐야? 예수님이 오신 지 2017년에 우리 살고 있잖아.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2017년에 누구든지 다 살고 있잖아. 이 세상의 역사에 지금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온 거 2017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그럼 그게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질문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패러다임 없이 살 때 과연 내 삶을 바르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냥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냥 내 감정이 나야. 그래서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나쁜 게 나야. 아니면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은 게 나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의 시작이 기독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종교나 이런 모든 명상이나 모든 진리에 관한 철학자들도 시작은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준거 틀이 없으면 시작조차 안 돼. 성경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론을 갖지 않고 만약에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어떠한 성경적 이야기를 들어도 나에 대한 존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와 다르면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지.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각각의 종교나 각각의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론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시작조차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엄청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나야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준거 틀로 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바라볼 때 기독교적인 삶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해? 홍준아? 오케이, 여기까지 동의. 그래서 패러다임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예수님 마침 물어보셨어. 다행히.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셨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메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는, 이 사람은,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은 세 명이 있어. 누구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의 곤고한 삶 속에, 지금 로마의 지배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분이 온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세상의 왕이면서 세상의 제사장이고 세상의 선지자인 엄청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뒤엎을 걸 기대하고 있었어. 근데 사실은 지금 지나서 얘기지만 이 고백은,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는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제사장이고 세상의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통치하는 왕이고 내 삶의 제사장이고 내 삶의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세상에 지금 왕이랑 제사장이랑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거야. 내 존재가 내가 스스로 그냥 내가 왕이야. 내 삶은 내가 왕이야 그러면 필요가 없지. 내 삶에 나 그냥 제사장, 나는 하나님이랑 나는 아주 관계가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막 들려. 스스로 내 노력으로 이렇다고 생각해.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래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내 삶에 날 다스리는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나는 구원자 없이는, 메시아가 구원자인데 나는 구원자 없이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고백이야. 그런 존재라는 고백.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만약에 나가 있고 나는 지금 존재하지. 근데 예수님 없이는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고백이 기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삶에 엄청난 중요한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 없이 나의 착한 행위, 나의 기도, 나의 뭐 열심, 나의 선행으로 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건 이미 방향이 틀어져서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는 걸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제사장 되고 내 삶의 선지자가 된다는 이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볼 때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조차 없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무슨 마음? 뭐 착한 마음? 아니 뭐 좋은 마음? 기쁜 마음? 이런 마음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건데 바로 그 마음의 준거 틀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분석하자면 바로 이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의 문제니까 그럼 나는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마음을 뭐 맑게 이런 걸로 사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현석이 계속 좀 뭐 착하고 싶고 뭐 좋은 마음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게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으면서 하는 생각인 거예요. 계속 저 착한 생각하고 있고 잘하고 싶고 계속 그 얘기 하지만 사실은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변치 않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난 붙잡고 가야겠다 했을 때 그 마음의 밭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 그냥 좋은 마음 나 그냥 뭐 착한 일 하고 싶어요 뭐 좋은 일 하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고 이런 걸로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 밭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런 거를 마음의 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성경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올 수 있었는가가 바로 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만약에 성경 보니까 난 그냥 착하게 살래요 이랬던 고백. 저는 부자청년이라서 저는 율법 다 지켰어요. 저는 불이웃도 돕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다 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는 항상 시각의 문제. 다음에 이 누가복음 그 다음에도 신기하게 나와요. 신기한데 누가복음 5장 오늘 읽은 그 뒤편에도 보면 오늘 누가복음 5장인데 8장입니다. 그 좋은 그 마음 한 다음에 등불은 등경 위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를 들어 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항상 그 빛과 보이는 걸로 항상 예수님 말씀하죠. 그래서 이 다음에도 등불을 켜서 밝게 비추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등불을 켜서 밝히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지금 안에 지금 내 있는 감정이나 성경 계속 찾는 거야? 계속 찾아보시고 그만 찾아봐. 야, 그거를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항상 밝게 비춰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감정이나 지금 네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그 안에 진짜 잡아야 될 진짜 잡아야 될 게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가치관을 형성해야 될 게 뭔지를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항상 보는 걸로 표현하시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보지 못한다. 니네 지금 다 안다고 하니까 모른다. 보지 못한다고 할 때 볼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각,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우리의 패러다임, 준거 틀을 어떻게 갖느냐는 사실은 우리 안에 마음속에 변치 않는 무언가를 잡을 때만 가능하다. 패러다임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내 안에 어떤 거를 변치 않는 가치로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학에서조차 변치 않는 기준이 있을 때만 정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과학도 모두 다 변치 않는 것을 붙잡았을 때 엄청난 변화와 내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사실은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현석이 얘기해주세요. 이거 혹시 알아? 어? 뭐야?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야. 2는 mc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성 원리야. 이거 혹시 알아? 상대성 원리 알아? 에너지는 중량 곱하기 뭘까? 시각. 그렇지. 빛의 속도의 제곱인데, 이게 왜 엄청난 발견이었던 건지 알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시간과 공간을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일정했다는 거. 그렇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뭐냐면 빛의 속도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야. 변하지 않는 빛의 속도를 발견하니까 에너지가 중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걸 발견해서 동전 하나의 크기 폭탄으로 히로시마 원폭 일본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만큼 에너지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걸 알아냈냐면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낸 이유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견하게 된 거야. 변치 않는 기준을 발견하는 거야. 절대 변치 않는 기준. 빛의 속도라는 거야. 과학에서도 상대성 이론 이후에 엄청나게 발달했던 것처럼 변치 않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에도 변치 않는 기준을 통해서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수학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 기준이 없으면